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엘림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두 달이 넘게 성경의 1절에 보면은 둘째 달 15일, 두 달 반이나 되었습니다. 여행 속에서 애국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이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마다 선포되는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자기 얼굴을 금방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잊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합니다. 매일 아침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둬라, 이렇게 한 오멜씩,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거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한 오멜씩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오전에 말씀 주셨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꼭 보십니다. 그래서 한 오멜씩 거두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본성 중에 뭐냐면 탐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데, 이 탐욕을 버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 두 번째는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일 양식은 내일 걱정하고 내일 염려도 내일 걱정하라. 내일 양식을 오늘 이렇게 주셨는데 내일 또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더 거두게 되는, 더 거두는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남겨뒀더니 벌레가 생겼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날의 양식 그날에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6일째 2일분의 양식을 거두라. 왜냐하면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12명 중에 4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라, 거룩히 지내라, 이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시험하시고자 이제 광야에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언약을,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는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출애굽하신 것은 아닙니다. 듣기 싫으시죠? 나는 그래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아직 애국에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신앙이 조금 더 잘하신 분은 출애굽해서 이제 이렇게 어딥니까, 이 마라를 만난 분도 계실 거고, 마라는 쓴물을 만나잖아요. 인생의 쓴맛을 만나서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꿀맛으로 여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여기서 조금 더 지나서 또 다음 단계로 가서 다음 단계로 가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건너라는 완전한 100%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만큼 건너야 할 무당강 앞에 서신 분들도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만나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새벽에도 말씀 들으셨죠? 오전에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말씀을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리고 또 결단하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용서 못하던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새 마음을 주시고 이러면서 이 전을 나갈 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꿀맛으로 맛을 보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 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만나란 매일 아침 이슬이 내릴 때 지면에 내리는데 조그만, 그래서 15절에는 보면 그 내린 것을 조그맣게 한 5mm 정도 되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묻는데요. 무엇을 뜻하는 이 히브리 이 만에서 이 이름이 만나로 이제 나왔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광야 40년 동안 변함없이 고정적으로 내렸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랬다가 나중에는 믿어지는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이런 단계가 있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내려주셨는데 내일도 내려주실까 하고 아마 처음에는 만나를 하루만 거둬야 되는데 아마 이틀분을 거두기도 하고 그리고 6일 동안 내려주시니까 에이 내일도 또 내려주시겠지 하고 아마 첫 6일째는 아마 이틀분을 안 거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일도 또 주시겠지. 지금 날마다 주셨는데. 그리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6일 동안 날마다 거두는데 날마다 내렸고 6일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틀분을 거뒀을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또 게으른 사람은 아마 안 거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안식일날 거두록 하니까 만나가 안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한두 번쯤은 의심해 보기도 하고 이 신뢰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제 세월을 같이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의 이품을 알게 되고 이품을 알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이 카츠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을 만큼 이렇게 믿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처음부터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100% 믿어지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는 맞네 이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100%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단계에서 넘어가면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을 신용까지 낼 만큼 그만큼 각오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주를 위해서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도 내 생명도 자식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자식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삭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말씀의 맛이 너무 맛이다 꿀맛이다 이런 꿀맛을 읽지 않아야 이런 믿음을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 말씀의 맛이 그냥 되면 그냥 오늘도 오전 예배 드렸다 오후 예배가 드리고 나면 드렸다 드린 것으로 만족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꿀맛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꿀맛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행하리라. 만나를 주시는 이유, 내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다 이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실에 지금 우리 현실에 우리가 비추어서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냥 귀로 듣고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 오늘 시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배부르게 먹되 꿀맛을 꿀떡같이 맛있게 먹고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민족으로 훈련시켜 나간다면은 이거 하나의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치부해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왜 유익이 없느냐면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떡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출애굽기에 광야에 내렸던 만나를 누구라고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는 6장 계시록 2장 17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의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만나. 자, 감추인 만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해야 되는데 이기는 게 무엇이라고요? 첫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첫사랑을 회복하면 이것이 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는 거죠. 감추인 만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만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육체의 지식으로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신령한 양식을 계시록 2장 이 약속한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깨달아지고 했다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감춰진 만나는 육의 생각으로 육의 지식이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감추어진 만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6장 읽었던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광야에서 만나는 먹어도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 그런데 나를 먹는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뭡니까? 우리 천국까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알고 계신 여기 오늘 오후 예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으시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성숙을 이루고 또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4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아침에 내려주시는데 해가 뜨면 이 만나가 다 쓰러져서 없어져 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11절에도 보면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양식을 우리가 늘 육의 양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하고 또 요한복음 6장 말씀하고 비교해서 보면 이 양식, 예수님이 부활하는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말씀을 거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하시죠. 큐티. 자, 큐티를 하시는 분은 아침마다 큐티를 세상 일을 하기 전에 큐티를 꼭 하세요. 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는가? 읽고 지식으로만 깨달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 감사라는 감동이 오면 제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주신 것에 대한 이유를 찾으셔서 반드시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갈 때 그 양식을 섭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끝나면 그날 굶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읽고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읽었을 때는 반드시 맛있게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맛있게 섭취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섭취하실 때 바로 꿀맛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이 만나에 대해서는 들을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6절을 보면 자,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진행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것을 먹을지니 곧 너희 사람 필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옹기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해 거둘지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네. 한 사람,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자, 한 사람이 거두러 나가면 각 가정에 10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나가서 자기의 목까지 11인분을 거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한 가정마다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말씀을 정말 내가 이 꿀맛을 느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나머지 사람에게는 내가 깨닫고 내가 꿀맛을 여겨서 받았던 은혜를 나머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나로 인해서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날마다 설기도 때 말씀을
큐티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으셔서 목사님으로서 맛을 보시고 요리를 하셔서 그 요리된 말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때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며 그것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을 하시면 꿀맛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3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였으니 까치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꿀맛이다 이 뜻입니다. 자, 처음에는 꿀맛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맛이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떤 맛으로 변하냐면 민수기 11장 자, 민수기 11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굴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자, 요리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 깨닫는 것이 다 틀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 틀리고 네가 받은 은혜가 틀립니다. 깨달은 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맛이 이제 꿀맛에서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런 맛에서 다시 꿀맛으로 회복하면 좋은데 순종을 안 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이 맛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21장에 민수기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 자 5절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뭐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까? 맞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꿀맛 같은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래서 이 꿀맛 같았던 이 음식이 만나가 어떤 맛이라고 하찮은 음식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맛이 하찮은 음식이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그리고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뭐 말씀이 이러다가 또 조금 깨있는 사람은 내가 판단하면 안 되지 하고 깨달은 것이지만 왔다가 가는데 오늘 시간만 아깝다 이러면은 그 말씀이 하찮은 말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꿀맛으로 여전히 풍성하게 내려주고 계시는데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꿀맛이던 만나가 하찮은 음식으로, 그리고 조금 그래도 조금 내가 영적으로 병이 덜 들었을 때는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그것만 해도 참 다행입니다만 말씀이 꿀맛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원망이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15장 22절에서 23절에도 보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처럼 순종하기보다는 예배를 그냥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이 예배는 순종이 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원망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이 예배는 행동이고 형식이지만 마음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습관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받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다해야 되고 나의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 나를 죽이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없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그냥 생각을 놓고 있으면 형식적으로 자리만 채우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죽일 필요도 없고 또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드렸으면 또 헌금도 이만큼 드렸으면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 종교적인 만족, 스스로의 만족에 스스로 위안 삼아서 이래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영이 병들어서 말씀이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꼴마처럼 여겨져야 함에 의미를 두는 것은 제가 이 제목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병들었다면 회복을 하시라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꿀맛으로 입맛이 돌아오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꿀맛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예배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순종할 각오도 안 돼 있고 또 나가서 6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리 채우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를 뭐 부인하지 않고 죽일 필요도 없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순종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 마음에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기도 하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만나를 먹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만나를 거두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너희가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젖만 먹이겠느냐. 너희들도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할 때인데 하고 사도 바울은 책망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날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든지 받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꿀맛처럼 여겨질 때 다른 사람을 정말 꿀맛이 나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각오하시고 날마다 영적 만나인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거두시고 주신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시고 또 하루 삶을 살면서 아침에 주셨던 그 양식을 되새김질 하시면 잃었던 그리고 없었던 그 꿀맛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104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고백이 꿀맛이 회복되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또 시편 19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금꽃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미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경고를 받고 이것을 자랑함으로 지킴으로 삶이
크도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시고 거두시고, 그 말씀이 꿀맛이지 않다면 꿀맛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찾으셔서 과자맛 같은 맛을 느끼셨다면 저기 하찮은 음식으로 가기 전에 꿀맛으로 회복하시고, 하찮은 음식,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왔다 앉았다 그냥 가는 분이 있으면 말씀이 하찮은 말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다시 돌이켜서 꿀맛으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